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함으로써 담대히 구하고 구하는 걸 응답에 대한 확신. 그래서 13절은 영생에 대한 확신, 14절 15절 이 말씀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인데요. 자, 이렇게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영생을 얻은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기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담대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구해야 된다. 기도의 확신. 그래서 영생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이 이제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 영생에 있는 성도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담대함의 그 기도 속에 이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 때 주님께서 오늘 16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요한일서 4장부터 계속했던 말씀이 네 형제를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14절과 15절 말씀에 영생의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담대히 기도해라. 응답이 주고 믿고 구해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16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자,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가 이제 딱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을 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거라. 막 이렇게 확신에 찬 이제 기도를 요구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인데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자, 죄 범하는 걸 본다 하는 것은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을 네가 목격하게 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죄 짓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일단 그것을 여기저기다가 뭐를 하고 다녀요? 말하고 다니는 거. 그러죠? 얼레리 꼴로리 하면서 말하고 다녀. 그런데 주님은 영생이 확신 있는 사람,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영생의 확신,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 여기 형제는 누구냐? 그러면 이 형제는요. 첫째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자를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죽을 죄가 아닌 것.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어떤 죽음? 1차적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그 죽음이에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건 형제가 가능해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건 형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참 형제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형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즉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형제가 구분되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형제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형제가 있다.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사망에,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형제는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짜 성도.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 성도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형제는 누구냐? 그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인데 실족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피 흘림을 통해서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부터 미래에 지을 죄까지, 또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죄, 원죄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지은 자범죄이기까지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영원한 용서예요. 회개할 때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는요, 예수님이 다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 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도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할 죄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는 결코 영원한 죄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형제이기 때문에, 참 성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런 죄 범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걸 어디 가서 고자질하고 저기 가서 떠들어대고 내가 봤네, 들었네, 알았네, 내한테 들켰네, 어쩌네, 그냥 얼마나 그냥 호떡집보다 더 그냥 막 이야기가 너만 알아. 너만 알아란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너만 알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만 알아라. 아무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은 가가지고 진짜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이거 퍼져나가면 큰일 나, 내가. 알았지? 그 너만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알 사람은 다 알게 돼요.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모르는 사람은 소외돼가지고 왜 니들만 알고 나는 몰라? 나 왕따 시키는 거야? 이렇게 서운해하니까 그래, 너도 같은 내가 너하고 친하다는 의미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네가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이야기해 준 거야. 나중엔 전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우연을 가장하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걸 목격해요. 나만 딱 목격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에는요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할 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너는 혼자 기도하다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그 형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다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에게 말을 해서 지도자에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세 사람이 여럿이 같이 가가지고 다시 권면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말 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삼세판이야.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저것은 개정의 정이었구나.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 회개할 사람이 아니고라고 판정을 하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출교명을 내리는 거예요. 이 출교라는 이 징계는요, 교회 안에요, 처음에는요, 견책을 합니다. 그리고 근신을 시켜요. 견책과 함께 근신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직분을 이제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수찬 정지를 시켜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실상은. 자, 우리는 뭐 1년에 몇 번 안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는요, 매주 했고요. 또 시간이 흘러가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런데 그렇게 수찬정리까지 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직분을 몰수합니다. 이게 이제 면직 처분이에요. 면직을 했는데도 이제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회개할 생각을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명부에서 삭제를 하고 제명을 하고 바깥으로 내보내요. 출교를 해요. 출교는 누가 하느냐? 그것은 이단에 빠진 자들은 출교를 하게 돼요. 이 교회가 그 절차가 있습니다. 5가지 집행하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치리를 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제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의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구원받은 형제가 죄 짓는 현장을 하필이면 네가 거기서 목격하게 된다. 너만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조용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이상하게 그것이 보이는 거야. 내 눈에 탁 걸렸어. 그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는 누가 하느냐? 13절에 영생에 확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신,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기도 사명자예요. 이 기도 사명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범죄 현장을 딱 알게 되는 순간 너는 뭐 하느냐? 그것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재물로도 도와줘야 된다. 재물, 물질로. 또 그를 위해서 또 섬김도 있어야 되고 또 나눔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도로 형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이 세 계명의 방법입니다. 범죄한 자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하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되거든. 너는 어떻게 하느냐? 너는 구하라.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고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졌다. 이 사람은요, 지금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를 진 거예요.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왜? 자기 힘으로 그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네가 기도를 하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도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중보 기도라고 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도고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중보라는 기도를 잘 안 씁니다.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중보는 예수님만이 중보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해서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때는 우리가 이제 청년 때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고쳐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도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찌됐든 그 형제를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이
제가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 범죄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신다. 자, 생명을 어떻게 하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알고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케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이제 믿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는 담대함의 기도입니다. 이게 확신 있는 기도예요. 이런 작업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14절과 15절에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구나. 그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안 받은 자예요. 구원을 안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린 그건 알아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된 거야. 아담처럼. 근데 아담 이후로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전부 다. 태어날 때도 딱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딱 죄를 짓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왜 짓느냐? 구원받지 못한 성도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냐? 죄를 짓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즉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문제보다는 넌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죄를 지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망에 이르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첫 번째, 오늘 요한 1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어떤 이단이 제일 세게 나왔느냐? 영지주의가 나왔어요. 영지주의 이단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영은 떠나버렸고, 그리고 껍데기, 나사렛 예수 껍데기만 거기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 영지주의를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떤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이단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거예요. 그 죄에서 그 사람, 그 이단 가운데 들어있는 한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주님이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니까 저게 귀신 들려가지고 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거스리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활동은요, 무궁무진하고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를 한다든지, 내가 경험한 거하고 다르다, 이단으로 한다든지, 이거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해방한 죄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일부러 죄를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맛본 후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고범죄라고 합니다. 짐짓 죄를 졌다 하는데, 이것이 고의로 죄를 졌다, 의도적으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해방죄와 함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바로 이 고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신령은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주님을 거스리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이 없는 자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치는 자, 무다, 이런 자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뭐 부모에 대해서 뭐 불효한 자 반드시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것이 어디냐 하면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 전체 말씀이 전부 사형에 해당되는 것,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셔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어떤 사형 선고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아담에게요,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왜?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건 뭐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냐고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피제사, 짐승의 제사는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제사는요, 완벽한,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한 번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사함이 다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한번 믿기만 하면 너는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말은 너는 영원히 용서를 받았다,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단입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니골라당 파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영지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단이나 성령의 해방자들이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구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죄를 지은 현장을 네가 목격을 했어. 그러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할 네가, 영생의 확신이 있는 네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고 기도의 사명자인 네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다.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즉 생명이 회복이 된다. 그 말은요, 주님께서 죄사함, 즉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겠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질병도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면 그러면 주의 종들에 의해서 그 환자가 용서를 받고요. 거기에 또 하나 납니다. 그가 죄를 지었거든. 죄 사함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라. 그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에. 자,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그가 용서함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궁리를 여기사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시켜서 주님께 용서를 받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 즉 죄질을 지은 자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의 생명이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딴 사람에게 까발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하고 SNS에 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정의를 위해서 정의, 이 개혁을 위해서 다 까발려야 된다. 그런데 유독 그걸 잘한 데가 어디냐? 교회야. 그런데 불교하고 천주교는 조용해. 그러면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는 우리하고 다른 달나라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디 별나라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만 자꾸 문제가 될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근데 왜 우리가 더 많이 먼지가 일어납니까? 계속 털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디다 털어버려야 되냐? 먼지가 난 것은 밖에 나가서 털면 안 되고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려버려야 됩니다. 즉 물속에서 털면요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그 물이 뭐냐? 그게 은혜의 도가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막 바깥에다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 봐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어떤 어려운 아픔이 있었어.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교회 내부의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리고 다른 교인을 뛰어넘어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알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이 정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아무리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아이고 내가 기쁘도다 막 알려라 동네방네 다 알려라 내가 즐겁도다 주님이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비밀을 은폐하자는 게 아닙니다. 비리를 은폐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정을 은폐하자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내 아버지의 허물이 있어. 그러면 노아의 자식인 함처럼 막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셋이나 야베처럼 그것을 허물을 덮을 거예요. 자, 내 자식이 죄를 졌어. 내 손주가 죄를 졌어. 그러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내가 검찰에 고발한다. 막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런 철학이 못된 것이 있나? 여러분 본능적으로 뭘 합니까?
본능적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덮으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국가에서 그것까지 처벌하진 않아요.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인지상정이야. 그 인륜 문제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놔뒀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잖아요. 감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수해라 그런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들은 가가지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내가 다 잘못 키우고 그랬어. 내한테 상처받아서 그랬어. 나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어머니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차라리 둬라. 늙은 나를 둬라. 우리 자신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확대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 왜 다른 교회에서 그걸 알아야 되며 왜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이 문제를 가지고 외부의 언론에다가 이건 도저히 구조적인 문제고 이것은 아주 이 권력과 유착된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비리를 칸해서 이거 구조적으로 깨뜨려야 되니까 언론에 터뜨리겠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문제고 충분히 안에서 정리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본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죄 짓는 현장을 네가 목격한 것은 너보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자, 이상하게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시설물이 마음에 안 들어. 저걸 꼭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내 눈에만 그것이 보여.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네가 가서 그것을 고치든지 네가 그것을 헌금을 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라. 그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보이면 아 이건 나보다 좀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니 장모님 그걸 뭐 합니까? 저런 것도 안 고치고 말이에요. 헌금도 다 쓴 거예요. 그걸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줬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 형제의 그 범죄 현장을 주님이 보여줬을까? 네가 기도 사명자니까 네가 기도하라 알려줘.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가서 통대방네 뭐 알았네 보았네 들었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딴 핑계 대고 슬그머니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면 실족시킨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떠들 문제냐 기도할 문제냐는 거예요. 무슨 감춰서 은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네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 형제뿐만 아니라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의 허물이 분명히 누군가에 딱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비리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알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것은 내 보내는 않는 이상은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전에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사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봤을 때 내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주일날 결석한 사람이 없는가? 지강한 사람이 없는가? 공예배를 무시한 사람이 없는가? 기도 안 한 사람이 없는가? 11조 떼먹은 사람이 없는가? 아주 성경을 갖다 댔을 때는 허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지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술, 담배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 그러나 나는 다 덮는다 그랬어.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 허물이 보이거든 여러분도 나를 용서해라 똑같이.
내가 여러분의 허물을 10번 이상 용서하면 여러분은 저 나를 한 번은 용서해 줘야 되지. 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는요, 돈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도사 때 내가 처음 받은 게 23만 원이야. 20만 원 이상 받은 사람 선도쇼 하니까 100여 명 가운데서 20명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 내가 많이 받는구나. 받아봐야 쓸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만 원 못 받아요? 못 받는데. 그 당시. 그런데 그때 마음의 상처가 뭐였냐? 23만 원을 받고 있는 교육전사에게 담당 부장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나중에 장로가 됐어. 전사님은 한 달에 4번 나와가지고 출석하고 월급 받아간다. 내가 낸 돈 헌금으로. 그러니까 교회 일은 다 전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시키냐, 부장한테. 내가 그 당시에요, 결혼하기도 전인데 내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와. 그 순간에 나는 뭐가 됐냐면요, 내가 싹군이 돼버렸어요. 아, 내가 돈 벌려고 내가 전도사를 하고 있는 것이 돼버렸구나. 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은 학과예요. 전자공학. 아니, 취업할 데가 없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까? 두 번째 충격은 내가 부목사로 있는데,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운동장에. 교회가 이제 크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목사들 몇 명 있었어요. 저놈들은 말이야, 돈 가져가는 놈들이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싹군이 되본 거야. 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월급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0배, 20배를 준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고 덜하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성도 사랑으로 살아요. 사례비 올려주니까 잘할 것 같다고요? 그건 완전히 월급쟁이야, 싹군이야. 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왜 어려운 가정에 어머니가 온갖 희생을 다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겠습니까? 월급 받아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을, 그 자녀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만 있으면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근데 마음이 딱 멀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어. 돈으로 해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내가 그것을 2번 상처를 받았어요. 야,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구나. 결국은 스스로가 싹군이 돼버린 거야. 아, 내가 싹군이구나. 월급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사명자가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문제, 허물을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다. 흠없는 자를 세운다. 여러분은 평생 그런 사람 못 찾습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좋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도 예수님 믿어도 성질은 그 모양 그 꼴이고 인격도 쉽게 변화되지 않아. 아무리 성령의 불을 체험해도 성질은 비슷비슷하더라고. 근데 왜 같이 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헤아리기 시작하면 헤아리고요, 나누기 시작하면 끝까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남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거예요. 비빔밥처럼 버물러서 같이 가는 구조가 안 되면요, 눈만 조금 돌리면 허물이 보여요. 이게 다 드러납니다. 이거. 은밀한 부분이 다 드러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다 죄입니다. 모든 허물이 다 죄예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모든 불의 앞에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또는 음주의 문제, 흡연의 문제, 도박의 문제, 마약의 문제, 예? 일상적인 모든 문제,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할 거냐.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도는요, 결국 그 사람을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 주님을 봐라. 여러분, 이거 좀 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셔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거 집사들한테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100번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거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누구 남의 기도를 하겠어요? 내 식구 기도도 하는데 남의 식구 기도 하겠어요? 아이, 그거 불구경하는 거 재밌고 싸움질하는 거 구경하는 거 재밌고 다른 사람 저 문제점 이야기하는 거 그거 뒷담화하는 게 그것이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고 즐거운데, 아이 요즘도 뉴스 들어보십시오. 그냥 각 채널마다 뉴스 채널마다 그냥 매일 그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다 나무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게 아주.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는 그게 네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죠. 응?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영생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있는 사명자들은 허물이 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